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3장 11절부터 13절 PPT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다같이 함께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뭐 별로 조촐하지만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또 하늘나라에 올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벌써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고 또 힘겨운 시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부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그 한 인물인 사도 바울은 참 그 인생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겪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이 최상위의 삶을 살았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당대의 귀족이었고 존경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펼쳤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넣기도 하였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이죠. 자신 앞에 나타난 그 밝은 빛 앞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게 되고 그때로부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사회적인 지위와 이 지식적인 어떤 배경들을 모두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PPT 따라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떠받들어 주고 있었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학문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어떤 그 권력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완전히 바뀌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셨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함께 핍박하였고 함께 가두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은 이 변화된 바울을 가만히 바라볼 수만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이 종교와 학문과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배반한 바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너무나 믿고 싫어서 배신감으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그 바울 주변에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서성이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무섭습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뭔가를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주변에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먹겠다, 내가 마시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더욱더 움츠리고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움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은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빌립보서 짤막한 이 4장의 말씀 속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염려해주고 바울을 걱정해주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을 16번이나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바울의 근거, 기쁨의 근거가 되었던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바울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곳곳에 포진되어져 있는 그런 정말 섬뜩섬뜩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명이 아니라 400명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만인이면 아이고야, 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의 인구수가 10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이 안연하리라고 하는 말은 두 다리 쫙 뻗고 밤에 굴굴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바울 역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지금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지금 홀로 남겨져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40명의 위협 속에 몰려 있기도 하지만, 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곁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나 여러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옆에 계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주관자 되시고 그분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심과 같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또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불안한 얼굴을 하며 근심 반 걱정 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예수님께서 서 계셔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굴을 펴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밤에 두 다리 쫙 뻗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와 지금 옆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며 믿으며, 이것은 우리의 어떤 뭡니까? 자아도취, 자기 주문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만군의 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항상 언제나 옆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시기에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마음을 졸이게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심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 감옥에 홀로 외로이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옆에 서 계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두움의 상황들,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그 형편들 속에서 여러분 움츠리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무너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이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원래 신약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성경이 된 거죠. 그 헬라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원어에 가깝게 재분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 옆에 계셔서 항상 도우시는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의미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안심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모두 예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가라는 의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Be strong. 강건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31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상황들입니다.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셔 주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지 않으시려고 지금 마음먹고 계신 겁니까?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강하게 아멘하면 담대한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마음과 낙심하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 크게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모습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들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런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세 번째 근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바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아직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우리 뒷부분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힘든 상황, 매로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돌로 쳐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와 고통 속에 있어도 거의 절반 그반 죽을 상황 가운데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마음의 그 능력이 근거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신 이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지 않고 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없습니까? 너 이 땅에 가서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날 동안 이 일은 네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히 나의 배만 채우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PPT 열어주세요. 네, 더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갈 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일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맨날 거짓말하고 우리가 맨날 피해주고 우리가 맨날 잘못된 삶을 살면서 이 말을 하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2배, 3배의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역시 이 사명 하나 붙잡고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 죄인지 멸망의 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매일매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삶을 더 잘 바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과 진리교회, 이 성진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준 이유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맡기신 이 영혼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생명을 걸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돌고 주님이 맡기신 이 명령에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죠. 이 영종도 끝자락, 대한민국 서쪽 끝자락 아닙니까? 끝자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숫자는 모이진 않았지만 복음을 받으며 감사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구원의 대열에서 이 사명을 이루심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돌에 맞아 급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어도 다시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더욱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욱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위기의 순간, 문제의 순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허물어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감사로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채웠던 한 분의 감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25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순교 당했던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창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키워내었던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죠. 책으로도 나와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9가지, 본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공산당원에 의해서 고문을 받으시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이죠. 이 9가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감사는요, 예수 믿고서 누워서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감사였고요.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는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는요,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감사는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